아유,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저희 말씀 드릴 때. 먼저 참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때였죠. 목사님들하고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하고 만나서 잠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배변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돌아와서 멕시코 초에 돌아와서 왔는데 제 생각에는 용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멕시코에서 수술하려면 수술비가 되게 비싸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멕시코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차라리 멕시코에 살 바에는 한국에 얼른 가가지고 수술 받고 얼른 돌아오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1월 달에 나왔습니다. 1월 달에 나와서 그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고 이걸 했더니 갑자기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강북병원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갔더니 일단은 사기라 그러네요. 직장암 사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폐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모여서 진료 방향을 전하는데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줘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참 둔하게, 제가 좀 둔합니다. 근데 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제가 말기하고 사기라는 말의 그 관련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저는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 그러면 말기라 그러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오르세요? 주위에 말기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죽음이 없고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별을 뜻합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 사람도 물론 이별을 하게 되니까 슬픔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는 국어가 좀 약합니다. 국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수학은 좀 강해요. 산수는 좀 강해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가시고 우리 집사람이 20년을 더 산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몇 분인 줄 아세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다시 만나겠더라고요. 28분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참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면 금방 오겠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왕국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죠? 그럼 만날 때인데 만나면 이제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나면 저하고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놀아달라고 잘 보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멕시코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던 일들은요,
30년 전에 그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불광동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별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돼서 참 그 기도하는 중에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도하는 중에 시작하게 된 게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파송된 첫 그 저희 BBC 선교사님이 지금은 그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헤럴드 데빌비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그 신학교 사역의 필요성을 보고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한 13년 전부터 약 10년 전부터 그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다시 또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개척한 교회가 한 7군데가 되어서 지금 사역들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개척한 교회는 지금 한 교회는 이제 그 저희 사무엘 형제라고 그 형제가 맡아서 이제 그 형제가 사역하고 있고 저는 지금 아라곤 침례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신학교 졸업한 형제들이 두 형제가 지금 같이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두 형제 다 개척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멕시코 시티 침례 신학교는 그 지금 멕시코 시티 신학교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온두라스의 신학교가 설립돼 가지고 지금 줌으로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과테말라 쪽에서 3군데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꾼이고요. 그 신학교는 LA교회 치현주 목사님이 학장으로서 수고해주고 계시고 사역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단순히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기는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라면 가장 쉽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진보라 자매 시아버지입니다. 예? 그게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또 우리 김성준 선교사와 우리 진보라 그 며느리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으시고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태우노라. 내가 나의 교회의 사역자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곧 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요 제가 교회 사역자의 싸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차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좋아하세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말 잘 들어주시고 아니면 잘 싸우는 목사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요, 싸움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좋은 사역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주 싸움을 잘하시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렇게 해요. 싸움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또 좋은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어야 되죠. 교회 사역자에게도 꿈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꿈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꿈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멕시코에 있는 저희 교회가요, 참 매주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다름질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그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이 더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역자로서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며 싸웁니다. 이 비전을 이루려고요. 그런데요, 목사뿐만 아니라 참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 맞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방문하셨나요? 교회 지체들 맞죠? 회원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들이라 그러시면요,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역자와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면요, 그때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 영광이 이 반석 성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요,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2장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시로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역자로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의 사실 말씀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도 큰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아닌 저희들이야 얼마나 더 큰 싸움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요,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이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골로새서 저희가 암송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 사역자가 된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선포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완벽하게 성취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저희가 쓰는 그 스페니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는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나 그분의 성도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라 이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 신비는 구약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의 성도들에게는 지금 누구예요? 그분의 성도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이 신비가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 프로젝트 20 본문 말씀 좀 띄워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선포하며. 선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포하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요. 각 사람에게 우리 말씀에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이 경고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경고하고 하는 것은 타이르고 충고하고 또요.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걸 누가 막아야 돼요? 목사님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죄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죄 지은 성도가 있으면요. 목사님은 야단을 치셔야 돼요. 왜냐고요?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야단 맞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아니 부모가 야단 치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데 교회 목사가 야단 치면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성도님한테 성도님 그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버릇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저는요. 좀 이상한 목사예요. 젊은 형제들 말 안 듣고 잘못 어긋나 나갈 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씀으로 듣고 사실 바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꾸만 반복을 하면요. 제가 그래요.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래요. 너 교회 나와서 목사 말 안 들을 텐데 왜 교회 나와? 그 시간에 차라리 멕시코 사람들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텔레비에서 항상 나오는 게 축구예요. 가서 축구 보고 놀아 그래요. 교회 나오지 마 그래요. 어차피 너 나와서 시간 버리는데 말씀 안 듣고 말 들어도 너 삶에 적용하지 않고 말대로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목사들인 일은요. 이게 여기서 경고하고 했는데 이 말씀은 타이르고 충고하고 야단치는 게 목사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단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사님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28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말씀 선포의 목적인데 그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요. 28 후반부에 보면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래서요. 사역자가 한 일은 목사가 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죠. 아멘. 그죠? 부족한 사람들 맞죠? 이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죠? 결혼한 아직 청년들도 계시지만 남편 바뀌기 원하시죠? 솔직히 해보세요.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매님들이요. 있죠? 근데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매님뿐만 아니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하겠다. 말은 못하지만요. 기가 죽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 나오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수요일 날 잘하면 수요일 날 2번 만나는데 목사가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29절 말씀했어요. 2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느라.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작용하는 그분의 강력,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분의 강력한 그 역량에 따라서 싸우며 수고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강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젊은 목사님이라고 힘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랬냐 하면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들과 여러분의 목사님은 싸우는 거예요. 밤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영적 존재들과요. 여기서 보면 정사와 권능과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목사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내내 하는 목사 좋아하세요? 어떤 목사가 좋으세요? 그렇죠. 싸움 잘하는 목사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누구하고 싸우냐니 우리가 11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마귀들과의 싸움. 그죠? 목사는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도와주셔야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요.
깨어 있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파수꾼들은 어때요? 파수꾼들이 자면서 파수할 수 있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스페인시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목사들에게, 아부에스트로스 파스토레스 그랬어요. 목사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하게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참석하는 것, 주일날 교회 나온 걸로, 교회 참석하시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걸로 여러분 목사님 신경 쓰지 않게 하세요. 그런 걸로 목사님 신경이 분산되게 하지 마세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전도 나갈 때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그런 걸로 근심하지 말게 하세요. 목사님이 할 일은 더 큰 일이에요. 목사님이 할 일은 뭐예요? 마귀와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게 목사님들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해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근심하게 만들면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성도들이 손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절대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왜 이런 어려운 싸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28절에서 보신 것처럼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들이 바라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목사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 심판대는 죄를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고요. 어떤 심판이에요? 상을 주게 한 심판인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셔서 나가서 여러분이 상 받으러 오면, 상을 받아가지고 올 때 여러분 목사님은 옆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성도님이 이름을 불렀는데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 어떠시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세우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일을 목사들에게만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잠시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건너뛸게요. 왜냐 그러면요, 24절 말씀에는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자매님들한테 제가 스트레스 안 주려고 이 말 건너뛸게요.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여기서 이 말씀은요, 자매들한테는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로 끝났지만요, 남편들한테 하시는 말씀은요, 25절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솔직히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남편의 일이에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다고 남편의 일이 더 어렵습니다. 남편의 일이 해야 되는 게 보세요. 26절 보시면요. 에베소 5장 26절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인데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남편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어떻게 되면 남편들이 가정을 왜 가정의 리더라고 세워주신 줄 아세요? 남편들의 역할이 뭐예요?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돈 벌어 오면 되는 게 남편의 역할 아닙니다. 그죠? 그게 남편은 돈 많이 벌어와야 돼요. 돈 많이 안 벌어오면 자매들 안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것도 큰 역할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2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려 하시며 그것을 그렇죠? 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요, 남편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남편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매님들만 아멘하고 형제님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형제님들 아멘. 군대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남편들이 가정을 리드하는 원리입니다. 예? 목사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원리예요, 이것이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사역자가 하는 일은 이제 아셨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요,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의 완전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 목사님들과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잖아요. 또 교회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참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또 우리 목사님 영성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를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2장 1절에서 골로새서 1장 후반절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역자 할 일을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는 그러면서 2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즉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다른 교리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역자의 목사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특히 중남미에 가면요. 방송 설교가 엄청 많습니다. 저거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그거요. 절대 듣지 말라 그래요. 내 설교만 듣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자 하면 그분이 누군지 나한테 와서 물어보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말씀이요. 딴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침례교, 성서 침례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과 그 성서 침례교회의 그 교리를 배웠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까딱하면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 신앙이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짬뽕을 안 좋아해요. 까딱하면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 믿음이 짬뽕이 된다고요. 목사들 나와서 듣기 좋은 말 하는데 방송 설교 이런 데 나와서 어떻게 말하면 설교 잘해요. 설교 잘하는데요.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짜장면집에는 가시는데 짬뽕집에는 가지 마세요. 예? 보세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속게 되면요. 다른 교리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이 속게 되면요. 사역자와 반대편에 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교회에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목사님은 앞으로 나가려는데 어떤 성도는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같이 등을 밀어주는 대신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서 2장에서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즉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속이지 말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모든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시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속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속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왜냐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려 한다 하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말이 뭐예요? 유혹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유혹하는 말이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는 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요. 세상 지혜로 하지 마세요. 세상 지혜로요. 듣기 좋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맞는 말이 누구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얻으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조언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그래서 유혹하는 말로 하는 것을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그 2장 8절에 보시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기쁨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우리 주님 만나러 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속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세상식으로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처럼 되려면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쓴 거예요. 세 번째로요.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로 우리가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너희를 먹는 것들이나 날들로 인해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먹는 것이나 날들로 인해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예요. 물론 구약 때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 말씀 맞아요. 또 신약 때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또 그걸 다 풀어주셨어요. 대신 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피죠.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13절에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13절에서 보시면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용서 받으셨어요? 아멘. 그죠? 우리가 주님이요.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제 말 깨끗한 피가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은 피 흘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피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피예요. 왜냐 그러면 오염된 피예요. 그렇죠. 죄로 오염된 피예요. 하나님이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너희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요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해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죠? 가능한 한 빠지지 마세요. 그걸로 목사님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 주일인데 목사님 휴가 가셨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로 속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속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아무도 너희 상급을 빼앗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18절부터 그 23절 보시면요. 18절 19절 보시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속게 되면 여기서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속게 되면요. 우리 상급이 없어져요. 속게 되면요. 그래서요. 그들은 여기서 보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는 지체고요. 우리는 머리를 통해서 머리에서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지체로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그렇죠? 우리가 죽었죠. 우리가 침례받으면서 주님에 따라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한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러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게 되면요 여러분 목사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해야지 사역이 성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목사님 영적으로 싸움에 이기는 목사님이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속게 되면요 목사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우시려면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에 속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지라도 유혹하는 말을 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요.
속지 아니하라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이들은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고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도 성도들이고, 그죠?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해보세요. 멕시코에 있는 아라곤 침례교회가 아라곤 침례교회 성도들이 반석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거 왜 그런지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시고 원하시는 꿈이 있고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오늘 제가 주를 보니까 역대기 하 29장까지 읽으면 일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일독이요.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쉬우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어려워요? 참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요. 와서 강의하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데이비스 샘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는 유일하게 구약 신약 전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많으세요. 우리 김성준 선교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그 미국의 오대여 옆에서 살고 계세요. 그 보트도 있다고 우리 그 김성준 선교사한테 와서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거기서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요 1년에 성경을 7독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7독.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아침 식사하시고 9장을 읽으신대요. 점심 식사하시고 9장. 그 다음에 저녁 때 9장. 그래서 27장을 읽어요. 주일 빼놓고요. 그렇게 읽으시면요, 성경을 1년에 7독 하시는데 그걸 몇십 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이게 키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저희 신학생들한테, 저희 신학교에서는요, 멕시코 시티 신학교, 온두라스 신학교, 과테말라 신학교 학생들한테 꼭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7독까지는 못 시키고 하루에 성경을 11장씩 읽도록 해요. 주일날은 바쁘니까 주일날은 빼고 일주일에 66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1년에 3독을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최소한도 12독을 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12독을 하고요. 시키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러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스페인 시를 읽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요,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랬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고귀한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한 성도들이 된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귀한 성도가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가서 영원 구령을 해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안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글 모르는 분 계세요? 없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죠? 이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멕시코에는요, 57 너무나 그 부족이 많아요. 그 중에서 57개 부족은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의 글자가 있어요. 없는 글자가 없는 부족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저희 눈으로 듣고 읽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여러분들이 목사님 싸움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이 한 일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이것을 성경을 탐구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참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